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48장 17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과, 그리고 또한 그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메시아가 그 순환사의 값이 될 것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그 내용이 좀 길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49장도 한번 보겠는데, 이사야 49장은 장차 임할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순환을 겪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값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제49장은 장차 임할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사.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내용들은 두 가지 개념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킬 것과,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49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비춰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의 본질적인 것은 장차 일어날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사역을 조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제 구속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구속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특히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섬들,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섬들, 그리고 먼 나라의 백성들, 그죠? 먼 나라의 백성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그 지경은 어디까지 펼쳐갈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섬들아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품는 일종의, 이것이 섬들아라는 것은 이게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의 그 민족성들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누구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역과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이제 메시아에 관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부르셨고, 그죠? 메시아를 나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성부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계획들이 이루기를, 모든 것들의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성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성령이 마치 두 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에,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모든 내용들은 그 중심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도 똑같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 하신 것도 삼위일체의 사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가 예수님을 주체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별도로 구별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향한 기도는 결국은 삼위일체를 향한 기도죠. 성자를 향한 기도는 결국은 삼위일체를 향한 기도죠. 성부를 향한 기도는 결국은 삼위일체를 향한 기도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시아를 드러낼 때가 있고 메시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출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8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밝혀줄 것이 있었고 밝혀주지 아니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 아니했던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밝혀줬을 때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들로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밝혀줄 것만 밝혀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진행해 나가면서 또 앞을 밝혀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49장의 메시아에 관한 것은 48장의 내용 속에서 그들의 죄악 속에 놓이는 그들, 스스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들, 정말로 소망과 인자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48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고 했던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완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그냥 와서 사역만 하는 것인가,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가 사역을 통해서 순환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값, 이방인이 받아야 될 그 값을 누가 받는다? 메시아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롭게 그리고 내 칼을 만들고 나를 그의 손의 그늘에 숨긴 것은 때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차서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감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표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림자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요, 감추신 것은 완전히 꽁꽁 감추신 것이 아니죠. 그림자로서 내 보이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는 실체를 보이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마치 구약에서는 점과 같은 것들이 점점 밝혀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가로서 크게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 모습들을 확대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이제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사역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메시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결국은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사역이 특별히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삼중 직분, 세 직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사역이 법규를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었죠. 그게 말씀의 사역이거든요. 회당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 사역을 이루어갈 때도 보면은 말씀의 사역을 이루죠. 이 삼중 직분에 관한, 세 직분에 관한 이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의 지불에 대한 내용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 조명하시고 이것이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죠? 감추시고. 감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격용 무기를 오히려 숨겼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감출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러면은 이 구속적인 측면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적인 측면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초림의 모습들로 나타날 때에 이 메시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첫 번째 초림의 모습으로 올 때에 분명히 새 직분으로 올 때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올 때에 이 모습이 무엇을 담고 옵니까? 그래서 종의 모습을 담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종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탔습니까? 나귀도 새끼의 나귀를 탔죠. 그죠? 종으로서요. 나귀라는 것은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섬김이고 두 번째는 평강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 그러니 자신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는 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초림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성격을. 그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구속사를 완성시킬 메시아, 그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종에 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여호와의 종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종의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한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죠. 맛을 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 물리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을 물려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 이 4절은 바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의 시련의 사역, 그가 당할 시련의 사역, 값으로서의 시련의 사역, 순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라는 것은 큰 시련을 그가 겪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 물리칠 수만 있다면은 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그 사역 속에 순환사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그 순환사는 결국 누구의 값을 대속하는 겁니까? 아담의 값,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의 대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진 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빚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5절부터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초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두 번째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세 번째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세 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메시아죠. 자신의 종에게 사명을 성취케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성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보장하셨고 그 모든 영광의 성취를 이미 허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여러분들요 이게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노력으로서 성취한 것 아닙니다. 그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성취를 이루도록 성리를 어떻게 했다? 보장하셨다는 것. 성리를 보장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성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에 성령은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모든 이 사역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여러분들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가 주체자 되는 것은 달리신 분이 누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체자를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사역이다.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성리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한다? 그렇죠. 성리에 대한 보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성자의 독단적인 사역입니까? 삼위일체 사역입니까? 그럼요.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처럼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스스로 그곳에 매달렸습니까? 성자께서 스스로 매달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사역이 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의 이루심의 주체는 성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밝게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부께서 그 성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보장하셨다. 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신앙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때에 자신이 보낸 그 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오실 그분이 완전한 두 번째 아담,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과 육을 받아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찬식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찬이 하나님과 성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이 성찬은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속에서 그 모든 값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 성찬에 관해서 영적 임재에 관한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5절에 보면은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과 종의 특별한 관계를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범위가 어딘지를 설명한다. 자, 5절은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습을 담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신인 양성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죠. 신인 양성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인 양성으로 올 때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격을 통해서, 성자라는 위격을 통해서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인 양성이 위격을 이루고 오실 때에 세 번째는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 결국은 아담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속에 이 5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실 메시아가 이 모습들을 담아내어서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의 값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길들을 걷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 모든 값의 지불에 대해서 이 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되어주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의 수반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반자가. 순종하는 자. 절대적 순종.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6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5절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6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6절은 바로 구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의 범위. 이 구원의 범위는 혈통이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방이라는 땅끝까지 그 구원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6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6절은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지 그 사역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6절은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절은 말합니다.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서 이제 너를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죠. 여기서 강조하는 너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을 베푸사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나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어디까지 이르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복음화와 유대라는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계층과 땅끝이라는 이방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사역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복음. 이것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담고 있다. 어디입니까?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지역이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고 세 번째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 이것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왜 소외된 곳입니까? BC 722년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그죠?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했을 때에 두 가지 혼합 정책이 펼쳐집니다. 혈육에 대한 혼합 정책과 종교에 대한 혼합 정책이 펼쳐지면서 여기서 사마리아 족속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가 이 속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소외된 사마리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땅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인 것입니다. 6절. 그러면 7절은 무엇인가? 7절은 바로 초월적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성리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리를 보장하셨다. 이런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과 분명히 대적이 있을 것이고 그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열린다, 안 열린다?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멸시당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에게 미움받은 자. 세 번째, 관원들에게 종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일으켜서 그 메시아를 택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반드시 그에게 성리를 부여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마치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리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한 것으로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한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밤전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전도에 이제 봄, 여름이 지나면은 여름철에는 또 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 전도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름철 되면은 낮 전도는 좀 힘들어, 그죠? 따라서 밤 전도가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덥기 때문에 전도를 쉰다. 여러분들 전도에 방학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 전도하는데 방학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속히 오셔야 되지, 그죠? 주님 속히 오시길 여러분들 다시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게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날 그냥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8절부터 10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8절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루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대가 다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죠. 왜? 우리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우리 속에 속히 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더디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천성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별반 구별된 세계라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형체는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식들이 완전히 새롭게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육의 모습을 가지고 죄값을 해결하고 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추억들, 모든 의식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런 은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들과 삼았던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9절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쓰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흑암에 있는 자에게, 그죠? 나타나리라. 메시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 40일의 금식일의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죠? 삼정 직분에 대한 사역 속에서 회복시켜야 될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이룰 때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가르치는 회당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일으킵니까? 귀신 들린 자리에 귀신을 쫓아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잡혀 있는 자, 두 번째 흑암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리라?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이루심이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마구간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곳에서 왜 여러분들 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죄악된 그 굴레 속에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또한 담고 있는 것, 결코 우리에게 주림과 목마르짐이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주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함께 일으킬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헐벗은 산, 9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헐벗은 산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샘물의 근원, 샘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원으로.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어, 11절에 말합니다. 그의 백성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치울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대속의 값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요, 공생애를 이루기 전에 30년의 그 삶은 그냥 무익한 삶이 아닙니다. 그 30년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로서 우리의 또한 그 속에 불순종의 장애물을 치우는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 가시와 엉겅퀴를 살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그 값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값은 분명히 세 번의 단계에 대해서 그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심이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심이죠. 성육신. 성육신으로서 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완전한 아담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직접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30이라는 이 세월은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그냥 여러분 살아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이 되었을 때에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을 다 치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기간이 바로 가시 엉겅퀴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이 공생에 대해서 세 직분의 사역들을 이루는 거죠. 이 전부 다 여러분 값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값은 어디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때의 이제 생명의 속전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세 분류의 사역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썼던 그 소논문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썼던 그 삼중 직분에 관한 글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이제 학기에다가 패스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요 내용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제가 그 내용에는 써놨습니다. 참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었죠? 10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그의 백성 앞에 있는 장애물 누가 치운다? 그렇죠. 메시아께서 치우셔가지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한다.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 값에 대한 지불입니다. 대속의 값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전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살아왔던 형태들,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가시와 은근에 대한 값의 지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시임 땅에서 오리라. 이방인들이죠.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문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이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이 땅 위에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이라는 예루살렘 동쪽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이라고 말했던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다 내려가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이 함께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과 접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그러면은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서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땅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산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시온은 바빌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었다 하거니와.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빌론의 포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빌론의 유수 상태,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한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한탄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탄이 한탄으로 끝나는가?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들이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탄하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장차 일어날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실질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왜 한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 바르게 직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바벨론의 유수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라는 회개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15절과 1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15절과 여러분 1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 향한 모습과 그 마음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된 상태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일으킨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직시할 수 있는 회개함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5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젖먹는 그 자식을 잊겠는가? 여러분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는 아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습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죠?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 그렇죠.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심 밖으로 내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유수 상태로 놓여 있고 포로 상태로 놓여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관심도 버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직시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린 적이 없고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켜서 나라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한 것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측면에서 변했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헐떡이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은 전부 다 예언적 완료죠. 이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 그래서 17절은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렇죠.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귀환을 할 때에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귀환시킬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할 때에 그냥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장식을 차고 올 것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환시킨다는 게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영광스럽게 해서. 이 말씀의 성취대로 그대로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성전의 기물들을 다 줘서 내보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또 바벨론의 그 무너뜨림 속에서 일으켰던 페르시아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일으킬 때에 그 또한 금은 보화를 줘서 보내죠. 뿐만 아니라 444년 속에 있었던 458년, 457년에 있었던 2차 포로 그리고 444년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시대 인물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통해서 기물들을 줘서 함께 보내도록 만들죠. 이 모든 연의 성취들이 이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의 성취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14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15절 하나님은 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잊은 적이 없다. 부모를 봐라.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17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해방시킬 때 18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18절과 19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번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여서 일으킬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19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절에도 보면은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시작. 자녀를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선민의 땅이 다시 이제 번성될 때에 번성된 데에 대한 놀람과 그리고 기쁨에 대한 상징 이것을 삼중 의문문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포로가 되었는고 우리가 언제 잡힘이 되었는고 정말로 과거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번성하여서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를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은 자녀를 잃을 때 낳은 자녀는 포로 중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죠. 그 고난 중에 낳은 자녀 후일에 귀에 말하기를 이곳은 좁으니 넓은 데 가서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들 포로 가운데 놓인 자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런 속에 이 선민의 땅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을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선민의 땅에 대해서 다시 번성함을 말하고 있는 번성. 이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삼중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삼중 의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후손들이 삼중 의문문을 통해서 후손들이 반문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21절은 삼중 의문문을 통해서 의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그죠? 낳았는고. 두 번째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힌 중에서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하반절에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이 세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낳아졌는지 어떻게 양육되어진지 어떻게 생겨난지 모를 정도로 과거를 잊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그 포로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포로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씌우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영광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절은 보면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고레스의 사건들 여러분 터지죠. BC 537년 속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2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던 그 열방들,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후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2절은 보면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과 23절인데 22절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귀환시키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3절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원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될 것을. 자,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예언의 성취대로 어떤 내용들이 성취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포로가 바로 BC 537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BC 458년에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BC 444년에 또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었고 아닥사스다는 제5대 왕이었습니다. 이때 BC 537년에 포로 귀환자는 이 대표적인 하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이 세 번의 포로 귀환의 이방인들이 침략자가 아니라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화를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군사들에게 대해 군사도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함께 해서 그들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런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을 안 하죠. 아닥사스다가 군사까지 주겠다 그랬는데 에스라는 겁을 하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그들 홀로 무기를 가지 않고, 그러면서 광야의 산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아심을 모든 만민들에게 확인하게 보여주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귀환의 포로 귀환자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루했던 그 열방들이, 그 통치자들이 오히려 후원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왕들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왕과 왕비들은 누굽니까? 열방들입니다. 열방들. 왕들은 내 양보가 된다는 것은 열방들이 침략자가 아니라 후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된다는 것은, 유모는 대신 길러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신 길러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열방들이 침략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바라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압제와 고난 현장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딱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24절과 25절은 보면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그죠? 24절과 25절은 보면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회복과 영광. 24절과 그리고 25절은 보면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회복과 영광.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용사가 승리를 한 그 승리는 빼앗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용사가 승리를 했는데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용사가 강력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용사가 승리를 해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용서가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가? 그에게 성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용서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성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24절과 25절은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5절 보십시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그리고 두려운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성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러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26절은 말합니다. 26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BC 537년에 여러분들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했는가 아시죠? 그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고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안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 수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고 왕의 그 비밀스러운 그 잔치가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고레스에게 전부 다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뭔가 하면 신뢰에 대한 논쟁적인 측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2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6절은 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예언의 성취.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예언에 대한 성취. 최후의 예언의 성취. 바벨론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성취를 내가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가? 이것이 26절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은 어떻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내란 자존질환 속에서 무너지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성문이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합니다.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이 자기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것을, 내란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 그리고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동족 상잔의 비참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속에 그들은 비극적인 그런 참상, 그 속에 그들은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술에 취함같이, 여러분들 새술에 취하면 홀딱 그냥 반해버리는 거죠.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죠. 이런 고레스의 유화정책에 그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새술에 그들이 취하겠습니까? 고레스의 유화정책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유화정책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신 인정해 줄게. 내가 너희들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 된다. 이런 속에서 안에 내부의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새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고레스의 그런 회유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모든 성취를 통해서 고레스는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가 여러분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우리가 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장차 임할 메시아의 그 사역과 이 메시아의 순환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메시아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값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된 그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또한 달려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